안녕하세요. 7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한 주간이 또 이렇게 끝나가고 있습니다. 7월 달도 이제 중순을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제부터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덥더라고요. 이러한 무더위에다가 코로나까지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이래저래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자가 조금씩 잘 주의하셔서 이 코로나가 좀 근절되고 완화될 때까지 각자의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정부의 말보다는 각자가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더 이로울 것 같습니다. 현재 정부는 자기네들 유리한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거기에 괜히 그 말 듣고 춤을 추다가는 우리만 피해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참고만 하고 우리 각자가 거리두기나 마스크나 손 씻기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철저하게 하시고, 또 이런 때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모르는 사람은 잘 만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수도권에 계신 분들, 어느 의사가 말한 것 보니까 당분간은 꼼짝 말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답니다.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의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바깥 출입을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꼭 해야 될 때는 이 안전장구 잘 착용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집 안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이러한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각자가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7장 12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아멘. 신명기에서는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장에서도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죽이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나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그냥 무조건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제시한 것이 있는데, 제시한 말씀들이 있는데 이것을 거역할 경우에는 죽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신 것을 잘 지키면 죽을 이유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사람이 만일 천자희하고, 천자희,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천자희. 이거 이제 히브리 원어로 설명한 것을 보니까 업신여긴다 또는 교만하게, 교만하다 뭐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업신여기는 것이나 아니면 자기 자신을 굉장히 교만하게 생각하는 그 상태, 이것을 천자희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업신여기면서 누구를 업신여겨요? 재판장이나 제사장을. 그래서 그 자체가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신여기고 교만하고, 이것이 이제 천자희라고 하는 단어인데, 천자희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스스로 우쭐하고 스스로 교만하고, 그리고 그렇게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이런 상황, 이런 상태예요. 그런 사람들이 히브리 민족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런 사람들이 발생을 하거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죽이라 이겁니다. 악의 싹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재판장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은 백성들을 돌보는 역할을 하고, 재판장은 백성들의 잘못을 재판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역할이나 그들의 말을 업신여기고 안 듣는 천자히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거든 그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라고 그러면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라고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제사장이나 또는 재판장이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혹시 나타나거든 죽여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악이 생겨나서 독버섯처럼 퍼지면 안 되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나타나면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아울러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죠.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을 못 하셔요. 사랑이니까. 심판은 누가 하느냐?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의. 그래서 우리는 한 면만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강조하면은 어린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양면을 다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공의가 있으니까 심판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은 심판 못해요. 사랑의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을 하세요? 사랑인데. 그래서 심판은 공의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공의가 한다 말입니다. 공의가. 그래서 하나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보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여기서 지금 이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은 신앙의 단계나 수준이 어렸을 때 주로 반응을 하고 적용을 했다면, 공의의 하나님은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어떤 경우도 천자히 행하면 안 됩니다. 업신여기거나 교만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혹시 앞에 서 있는 그 제사장이나 또는 재판장이 나만 못하더라도 그들을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제사장으로 또는 재판장으로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세우신 분의 권위를 따라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러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 천자히 행하면 그것은 제사장을 무시한 것, 사람 제사장을 무시한 것, 또는 사람 재판장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세운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여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이스라엘 전체에서 또 그런 종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도록 교훈으로 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사함으로 수긍하고 믿고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혹시 앞장서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모든 면에서 나만 못하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이 세우셨으면 그 말을 듣고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승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고 속을 보고 그 마음속에 품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